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민족으로 갈대아인이다라고 민족으로 칭해지는 그런 소규모 민족일 때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 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거를 미리 예언합니다. 이것이 7강의 주제였다면은 오늘 8강에서는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하려면은 상당히 양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경고는 제가 다 자세히 확인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 주셔야 됩니다. 모압이라는 이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그 롯이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서 구출을 받아갖고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소알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또 산속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그 산속에서 자기 두 딸하고 롯이 관계를 맺어서 족속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 두 족속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720년경에 모압 족속이 완전히 패망해서 사라질 것을 예언하는 게 바로 이 15장 내용입니다. 15장에서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의 죄악상을 다 고발하시고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 예언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나라를 지금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조금 먼 거리에 있었다면 이 모압은 바로 옆입니다. 요단강 우측,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이 바로 이제 모압 땅인데 그 모압 족속이 전부 다 전멸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압 족속에게 한 가지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약속하는 게 뭔가 하면은 16장 5절로 갑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앞에 이제 모압 족속은 다 망한다. 그렇게 이제 그 멸절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해 오다가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완전히 멸절한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 곧 이스라엘 땅에는 공평한 의를 행하는 인자한 왕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 예언을 통한 메시아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막연하게 모든 선지서는 선지자 예언을 통해 메시아를 언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항상 반드시 메시아 언약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행위라든지 다른 잘 사는 방법이라든지 복 받는 비결이라든지 사업에 성공하는 어떤 비결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구절 끄집어내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면은 듣기는 좋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 모압이 망하더라도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증거해 줘야지 될 기독교 목사가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치게 되면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만 또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특징은 이사야면 이사야를 다 배우자 그 말입니다. 이것저것 비빔밥으로 섞어서 배우지 말고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이사야는 이사야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배우자. 이게 성경 배우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한 구절, 예레미야에서 한 구절, 신약 저 마태복음에서 한 구절, 그리고 또 유다서에서 한 구절, 그래갖고 쭉 연결해갖고 알레고리로 연결해갖고 말하는 이런 거는 듣기는 좋고 시나리오는 멋있게 작성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나누어 갖고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이거를 다 알아야지 되는 거죠. 이걸 다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를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걸 다 알아서 뭐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게 당연한 것이지 목회자만 알으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 알게 하려고 연구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로마 성경 이사야 전체하고 이러면 막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야, 이사야 전체를 언제 다 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만 그거를 게을리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그럼 마태복음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을 쫙 다 아는 거고 유다서 그러면 유다서를 다 아는 거고 이렇게 전체를 다 알아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돼서 구슬 꿰듯이 하나씩 하나씩 쫙 연결됐을 때 우리의 정말 확고부동한 증거가 된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구약도 지금 이사야서를 강론하고 있지만 이 구약 이사야서의 이 전체 내용은 거의 중심에 해당돼요. 구약의 중심부. 선지서의 가장 범위가 큰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하고 있지만 천년왕국도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범위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이 이사야서를 연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까지 다 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거 또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바벨론에 대한 예언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온다고 다른 거 아닙니다. 앞에서 했던 것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 것 뿐이죠. 모압에 대한 예언, 오늘 모압에 대한 예언, 멸망한다. 모압은 멸망한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과연 언제 서겠습니까? 그게 예언이죠. 언제라고 명시는 안 하지만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언제 서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 태어나는 때. 언제 서겠습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라 칭해질 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라 칭해질 자가 태어날 때, 그때죠. 그것을 이 모압 예언을 통해서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14절까지 갑니다. 16장 14절까지 모압이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얘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고 완전히 멸망한다.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모압 족속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압 땅이 요르단이거든요. 이 모압 족속이 거주하던 것이 요르단인데 요르단 민족이 모압 족속의 후예가 아니에요. 다른 족속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모압 족속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고 모압하고 암몬은 바로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르단 지역에 지금 모압하고 암몬은 없고 요르단으로 지금 칭해지는 그 나라는 모압이나 암몬 족속이 아니고 혼합 족속입니다. 이 민족이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사야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메섹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대로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 이쪽 지역인데요. 여기도 지금 완전 혼합 족속이에요. 완전 혼합 족속이니까 지금까지도 뭐 싸움하고 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복이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외침이 많고 저렇게 외침이 많아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이 나라, 이 땅에서 이민족으로 계속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다른 지역은 완전히 막 섞여가지고는 자기네 나라 민족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메섹도 마찬가지인데 17장 내용이 다메섹에 대한 멸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가 다 자꾸만 자세히 하게 되면은 정작 해야지 될 중요한 내용을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17장 1절 보세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들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광야처럼 완전히 폐허가 된다 그 말이죠. 완전히 폐허가 돼갖고 이제는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다메섹에 대한 예언 그대로입니다. 이 다메섹에 대한 그 모양의 내용들, 망하는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좀 이 66권을 다 하기에는 제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집트 예언은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 내용까지 그대로 가기 위해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18장 1절은 보시면 구스입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위쪽,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그 어디예요? 그 가다피가 있는 이쪽, 그쪽 지역, 리비아 이쪽 지역을 구스 이렇게 말하고, 혹은 또 이집트의 위쪽, 지금 에디오피아 이쪽 지역을 구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난리에 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이제 이 민족들이 막 흩어지고 뭐 붙잡혀 가고 막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스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황폐함을 당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이제 강론하고자 이렇게 휙휙 지나와서 이 19장이 이집트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이집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지 됩니다. 이집트도 고민족이 그대로 지금까지 존속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라는 이 파라오라는 것은 요셉 시대에 있던 그 파라오가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해 와서 이집트 민족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막 섞였어요. 막 섞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왕권도 다 바뀝니다. 왕권도.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있었던 그 왕권은 모세 시대까지는 갑니다. 모세 시대까지 가고, 모세 시대 이후에 모세가 이제 탈출해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갈 무렵, 그 무렵쯤 돼서는 힉소스들에 의해서 이 왕권이 한번 빼앗겼다가 모세 시대에 다시 그걸 되찾았다가 이스라엘 지역은 다시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들였을 무렵에 여기는 개혁이다라는 말로 인해서 완전히 싹 다른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완전히 뒤집어지는가 하면요, 헬라 제국이 침공에 들어가가지고는 파라오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 왕위가 프톨레미 왕가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유지되어 오던 그 이집트의 그 왕위가 완전히 프톨레미 왕가, 헬라 제국, 그리스 사람의 왕가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오다가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진행해 오던 프톨레미 왕가도 로마 제국 때에 와가지고 다른 왕가로 혼합되면서 뒤집어집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이후에 다른 왕가에 의해서 이제 존속하게 되지요. 그 존속해왔던 후손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합집산, 막 이제 섞여 있는, 단일 민족이 아닌 막 섞여 있는 그러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집트의 역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9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 이집트가 이 720년까지만 해도 이 나일강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물의 양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주변이 완전히 황금지대, 황금 토양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 지역의 그 바람 날리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모래 벌판, 이걸 연상하면 안 돼요. 이 나일강 유역은 굉장한 수풀이 우거지고 굉장한 이 비옥한 토지들이 많아가지고 농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늘 풍년이 드는, 가뭄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집트를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참 척박하고 모래바람 날리고, 가운데 나일강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있기는 있지만 옛날에 그 풍요로운 나일강의 모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집트에 흘러가고 있는 나일강 그것만 봐도 우리는 와 엄청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보다 더 엄청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엄청났는데 이 이사야서에서 거기가 점점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2절 보세요.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피하신 자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집트가 막 망해지어 가니까 자기가 자기네들끼리 막 싸움을 하고 민족이 민족끼리 싸움하고 나라가 나라끼리 싸움하고 분쟁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막 점쟁이를 찾아가고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주술을 좋아하는가. 예? 그들이 주술의 나라예요. 거기는 그냥 다 주술의 나라예요. 사람이 죽을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부활 사상이고 다 있어요. 부활.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거나 이런 사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한 이방 지역 사람들에 의한 모든 주술의 합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짐승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뭐 상형 문자가 나오고 그거 다 주문들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되고 폭군이 이 나라를 완전히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집트는 쉬지 않고 인자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지를 않았어요. 항상 폭군에게 시달렸어요. 5절 한번 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 풍요로운 나일강 유역이 물이 점점 자라 들어가지고는 그 나일강 유역에 뭔 갈대라든지 막 이런 게 풍성하게 나와야 그걸로 뭘 만들기도 하고 뭐 고기도 잡고 이 나일강이 펌나물 해야지 풍요로움이 오는데 나일강이 잦아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나일강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지금도 거기는 우리나라보다는 고기가 많아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도 굉장히 큰 고기가 잡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고대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지금 낮아진 거다. 지금 이 이집트가 얼마나 참 가난한 나라입니까? 정치적인 문제로도 혼란스러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집트에 대한 그 어떤 환경 가보지 않아도 사진이나 이런 영화나 이런 걸 보세요. 이집트 얼마나 모래바람 날리고 참 황무지와 다름없어요. 그런데 나일강이 없는가? 나일강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면 있는데 고기도 이제는 풍요하게 그렇게 잡히지도 않고 뭐 옆에 그 강 주변에 잘 되는 것도 없고 이걸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720년 전에 이집트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입니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뭔가 하면요.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라. 이 소안이 어딘가 하면요. 이집트에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모세가 탈출할 때 고센 땅 아래 지역입니다. 이 고센 땅 아래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나와 있는 지중해 쪽으로 가까이 있는 여기가 소안입니다. 여기에서 왜 여기가 소안이라고 나오는가 하면 개혁을 해서 새로운 지대 여기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 도시를 옮긴 겁니다. 도시를 옮겨서 거기에서 이 이집트 전체를 총괄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낙동강 맨 하류 이렇게
강물이 끝나는 무렵에 땅이 비옥하잖아요. 이 나일강도 마찬가지로 제일 끝나는 무렵에는 물이 얕고 갈래가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물이 얕고 그 땅들이 다 비옥합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곳에다가 이제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해서 그쪽으로 천도를 해서 터를 잘 잡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갖고 지혜롭게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갖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집트가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벌써 소안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는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역사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13절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부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이 모퉁이 되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더라. 잘못 인도해갖고 정치적 혼란이다 이거예요. 경제개혁 실패고 이 통치를 잘못해갖고 나라가 망하고 나일강도 이 천재지변이에요. 나일강도 점점 잦아 들어갖고는 황폐하게 변하고 통치자들도 통치를 잘못해서 가난한 길로 인도하고 이 이집트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있기 전까지 말이에요. 이 이집트하고 이 위쪽 시리아 이쪽 지역은 가장 살기 좋은 푸른 초원의 지대라 그랬어요.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포함해서 푸른 초원의 지대라 그래갖고 지구상에서 가장 기후도 좋고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도 망한다. 모압도 망한다. 다메섹도 망한다. 그런데 모압도 망하고 다메섹도 망하는데 이 이집트에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많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집트에는 약속이 있어요. 15절 보세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묘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점점 황폐해져 갖고는 정치적인 실패도 오고 그래서 경제적 활동이 없으니까 뭐 할 게 있겠어요? 실업자가 막 양사 안 되고 말이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전부 다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하더니 16절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 이집트가 얼마나 약해지는가 하면 유다보다도 못한 나라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보다도. 이스라엘하고 이 이집트는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척박한 나라고 아주 소규모 민족에 불과한데 이 이집트는 대단히 큰 나라고 나일강 유역을 끼고 풍부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 떨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쇠락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표현이 얼마나 재밌을까.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여자처럼 겁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쇠약할 무렵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쇠약해져 가고 나일강은 점점 척박한 땅으로 변해가고 그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잘못 정치를 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실업자가 막 양상되고 국민들도 전부 다 겁이 나서 두려움에 떨고 이러다가 나라 망하지 않느냐 그러한 무렵에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이집트 땅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가 아니라 5 성읍. 전체 다가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게 아니라 성읍 중에 5개의 성읍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쇠약해지고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도태되어 갈 무렵 소환은 여기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지금 소환이 털을 잡고 있는데요. 조금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장소를 달리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환이 거기가 아니다 기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정치적 혼란이 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 이제 혼란이 와가지고 이 나라가 비패하게 되고 이 나일강도 풍부한 물을 자랑하던 그 물이 점점 쇠약해져 갖고 주변 환경이 전부 다 황폐하게 되고 이제 박토가 되고 다 그렇게 되었을 무렵에 이렇게 약해졌을 무렵에 이 이집트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상 이집트 여기가 하 이집트 여기가 상 이집트 이렇게 해서 이 기나긴 이 큰 나라가 이 유대 나라보다도 약해진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5 성읍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거예요. 가나안의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 자,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 이 예언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살고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에 지금 광야 시내 광야가 여기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사용하라 하고 5 성읍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조금 더 봅니다. 16구절 보세요. 16구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만들어져요.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 이집트 땅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그리고 기둥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예언 때문에 제가 이거 이집트의 역사까지 지금 끌고 온 겁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냥 단순히 제사만 지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제단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구원자를 보내고 말이죠. 야, 이런 예언의 내용이 이 이사야서에 있나 말이죠. 이거 이방인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방인인데 이집트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를 400년이나 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곳곳에 신전이 가득한 이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720년경에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무렵에는 아수르 제국이 존재했어요. 아수르 제국이 이 지역, 이 위쪽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이 큰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이쪽 지역에서는 이집트였는데 여기가 이제 쇠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하고 대결 구도를 벌려야지 되는데 쇠락하게 돼가는 거예요. 쇠락하게 돼갈 무렵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이 가나안의 방언이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아수르 제국이 610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 다음에 516년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300년경, 이제 300년경, BC입니다. 전부 다. 자꾸 줄어들수록 우리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BC 약 300년경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는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되는데요. 4개의 나라로 어떻게 분열하는가 하면 아수르 지역은 셀루커스 왕가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프톨레미 왕가가 자리 잡게, 다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인데 이집트를 근거로 해서는 프톨레미 왕국이, 그리고 아수르 지역을 근거로 해서는 셀루커스 왕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알렉산더가 이 아수르 제국까지 이쪽 지역을 다 평정을 하고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하여 지나가다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섬멸하면 돼요.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이 알렉산더가 이제 쳐들어오면은 항복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더라. 그리고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유일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알렉산더는 다원주의자예요. 헬라 사상이 그런 거예요. 헬라 사상이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 사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주의를 부정해요. 단일 민족주의를 부정해요. 이거를 다 섞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상의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유대민족 입장에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제 항복을 하면 말이에요. 또 자기네들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민족성을 아주 강조하는 게 유대나라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제 혼합 국제결혼을 이제 해야 돼요. 국제결혼 해야 되고, 또 성전 제사 지내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이방신이 들어와서 제사를 다 지내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에 들어올 때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힘도 없지만 항복을 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그게 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알렉산더가 침공에 들어온다는, 이제 침공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렉산더는 유대 나라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이집트를 침공에 가느라 하고 그냥 가다가 그냥 슬쩍 그냥 밀어버리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는 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뭐 정보망에 의하면 별로 뭐 힘도 없고 전쟁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소민족이 있다더라. 그냥 하나님 믿고 자기네들끼리 잘난 맛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정보만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쫙 도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양쪽에 이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두고 이 알렉산더 앞에 딱 막아선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그걸 보더니 부하 장군들이 깜짝 놀랐어요. 말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항복할 때 하고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내려오지 장군이 말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요. 거기다 황제가. 근데 이 알렉산더가 말에서 턱 내려오더니 그 두루마리 성경 앞에 갖고는 무릎을 탁 꿇고 엎드린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막 놀라서 기절초풍한 거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지금 황제가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막. 후에 이제 들은 이야기 후에. 이 아수르 제국은 물론이고 이쪽 지역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다 침공해갖고는 다 승리를 하고 그날 밤에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자기를 향하여 자꾸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옷을 입고. 그래서 막 어떤 신기한 그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잠을 자다가 활짝 놀라서 이제 깼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바로 그 노인네가 쫙 펼쳐두고 자기를 다 보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꿈에서 봤던 그 노인네가.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여기서 무릎을 다 꿇었고 이들이 펼쳐들었던 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뿔이 나온다는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게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는 그거를 그대로 펼쳐져 갖고 다니엘서가 당신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이 바벨론 제국 시대에 이미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없지만 큰 왕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바로 당신이 이 예언의 주인공입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알렉산더가 탐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단일 민족을 유지하도록 허락하라. 이 이스라엘만큼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라.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모든 세금을 면제하라.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어떤 나라든지 노예로 삼거나 팔거나 하지 말고 우리 헬라 민족하고 그리스 민족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라. 어마어마한 알렉산더가 70개가 넘는 자기 헬라 사상을 전파하는 도시를 건국하면서 이런 특혜를 베푼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알렉산더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지만 이 프톨레미 왕가나 셀루커스의 왕가는 아직 알렉산더의 명을 그대로 따르고 준수하면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둘이 사이가 좋았어요. 왕래도 하고 뭐 싸움 안 했어요. 처음부터 싸움한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둘이 적대 관계가 된 거고, 처음에는 둘이 교제도 하고 물물 교환도 하고 뭐 똑같은 헬라 제국이니까 말이에요. 똑같은 헬라 제국 사람들이고 똑같은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었으니까 뭐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했는가 하면 이 셀루커스 왕과 이 아수르 제국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그 포악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 모압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뭐요 광야 아라비아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몰리는 거예요. 이집트로. 왜? 이집트가 먹고 살기 좋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가뭄도 없고 그래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암만 가물어도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소문이 자꾸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 지역으로 자꾸만 몰려왔는데요.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200만 명이나 왔답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여기에서 200만 명이나 온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나 오면서 뭐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3대, 4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300년, 400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3대, 4대 손자가 되니까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이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 모여갖고 히브리어로 이제 어른들은 히브리어 방언으로 가나안 방언으로 뭐 주고받고 뭐 이야기를 다 하고 다 하는데 말이에요. 주고받고 다 하는데 이 손주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꾸 모르니까 이 프톨레미 왕가에서는 아주 묘안을 냅니다. 이 72명이라는 뭐 설도 있고 그래요. 약 70명에 이르는 유대학자들을 불러다가 가나안 방언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자.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저 손주들한테까지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가르쳐 주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약 100년에 걸쳐서 번역합니다. 70인경이요. 약 100년에 걸쳐서 번역된 겁니다.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걸 번역을 하면서 그냥 그것만 번역했는가 하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칭해졌어요. 이쪽 지역이 중심이 되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도. 이쪽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했다 보니까 유대 땅에 있던 성전하고 똑같은 성전을 여기에다가 건축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재단, 지성소, 성수까지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 지역에다가. 그런데 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면서 재단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제사도 지내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등하니까. 구별이 없어요. 일단 이집트 사람들이 이 프톨레미 왕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차별을 안 해요. 그러나 사실은 차별을 받아 마땅한 포로 민족인 주제에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프톨레미 왕가를 무시 못하지요. 상전 대우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톨레미 왕가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함께 참가하고 그것이 완전히 개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중간사에 나오는 건데 이 중간사에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 예언만 있잖아요. 이렇게 예언만 있으니까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을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한지 그걸 모른다. 그런데 역사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이런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말을 안 하니 말이죠. 말을 안 하니까. 아니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파라오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나일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사 제물을 섬기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완전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한 이후로부터 약 500년이 흘러서 헬라 제국 시대에 와서 프톨레미 왕가 시대에 딱 오니까 그런 일이 거기서 뭐 벌어지는데 200만 명이 사니까 그 도시가 뭐 5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200만 명이 가까웠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성전도 그대로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 이집트 사람들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하면서 21절을 보세요. 21절,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제사 제물 지내고 율법대로 다 준행한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이게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고친다면 다 나라가 망해가고 그냥 막 그냥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가고 그러는데 헬라 제국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털을 잡고 프톨레미 왕가를 일으키고 그리고 프톨레미 왕가를 통해서 유다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자꾸 전파되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이유가 꼭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나안 방언도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도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구원자를 보낸다라는 말도 이루어졌지요. 이 알렉산더가 이 이집트를 침공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형편없었어요. 우리가 침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이 이집트는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대도시가 건설이 되고 그때부터 풍요로움이 또 이집트에서 불같이 일어나요. 침공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더 부흥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더 부흥시키는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존재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아주 이런 것만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이 예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또 그 후에까지도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다 샅샅이 이사야 딱 그러면 이사야에서 막 하나님의 언약을 샅샅이 다 찾아내야 돼요. 다 찾아내서 그게 조금 더 봅니다. 23절 보세요.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가 막 왔다 갔다 한다 그거예요. 자, 이 프톨레미 왕가가 있고 이 셀루커스 왕가가 이렇게 있을 때 말이에요. 이 두 나라가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바다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있던 이 위치에 있는 셀루커스는 이 바닷길로 해가지고 이 이집트로 가는 길을 만들어요. 이거를 바닷길이라 그래요. 바다의 길이다. 이렇게 바닷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요 사해 밑으로 해서 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모세가 탈출해가지고 갈 때의 그 길이라 그래서 이걸 왕의 대로라 그래요. 왕의 대로가 쭉 올라가서 이 아수르 제국까지 연결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하고 이쪽 이집트 지역하고는 이렇게 왕래가 오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프톨레미 왕가나 셀루커스 왕가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사이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가면서 셀루커스 왕가에서
이거 프톨레미 왕가 사람들하고 점점 마음 안 맞네 이래갖고 내가 저거 침공해서 이겨야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전쟁이 시작됐지만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왕래도 오고 갔고 이쪽 이집트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단, 제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방언도 거기에서 논해졌지만 그 가나안 방언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70인력 번역 사업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20년 전,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720년 전에 했던 이 예언은 그로부터 500년이 흘러 헬라 제국 시대 프톨레미 왕가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다윗 왕국을 예언하시고 천의 몸에서 잉태하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라 약속한 예언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이방인에게 대한 나라, 이방 민족에게 대한 예언도 이루어지는데 모압 망한다 그러더니 다 망해버렸고 다메섹 망한다 그러더니 다 망해버렸고 이집트는 망하더라도 내가 고쳐줄 것이라 그러더니 그들을 고쳐갖고 다시 부흥기로 들어서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섬기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리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동하여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아 오실 것을 언약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내용을 잘 모르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확인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과 성취하는 하나님의 성취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 우리들 신비의 하나님을 여호와로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